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오랫동안 내가 오래 참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오랫동안 시간들을 주었다.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그러나 이 시간까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간에 심판을 할 때에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원, 믿음에 대한 구원, 우리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믿음에서 구원받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서 구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그 믿음의 구원을 얻을 때에 그건 결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구원의 결과를 가져오기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 모두 각각 개인이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다고요. 다시, 믿음에서 구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은 결과입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 그 좋은 결과가 뭐죠?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좋은 결과, 구원을 얻으려면 이 과정 속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 과정 속에 있는 구원. 그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바로 뭐냐 하면, 그 구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의 예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서에서 노아 방주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무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믿음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영원한 정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구원, 그 구원의 은혜는 제가 이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뤄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필요성, 이걸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갈라디아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될 구원, 갖추어야 될 구원, 이루어 가야 될 구원, 그 구원이 뭔지 갈라디아 6장 찾았어요? 6장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시대에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어떤 시대로부터? 악한 시대랬어요. 악한 시대. 그러니까 악한 시대가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도 왔죠. 앞으로 악한 시대는 더 옵니다. 더 악한 시대가 옵니다. 그죠? 지금도 악한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악한 시대의 시간은 계속적으로 초래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악한 시대가 올 때에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그 악한 시대에서부터 너희가 시대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악한 시대를 거슬러서 타고 같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이 세대를 거스리고 같이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휩쓸려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그죠? 그 다음에 신부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옷은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니까요. 이 옷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 되고 이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세상에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말이야. 세상 속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고요.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요. 신부가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신부는 옷을 입는 순간 그날의 신부답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신부의 옷을 벗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들어가야 될 자리, 나와야 될 자리, 올라가야 될 자리, 내려가야 될 자리, 낄 자리, 끼지 말아야 될 자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가봐요. 사도행전 2장 40절.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느냐? 오순절날 베드로도 역시나 악한 세대에서부터, 악한 시대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영적 구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 내가 가야 될 자리에서 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에?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갔으면 나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앉지 말아야 될 곳에 앉았다면 거기서 일어서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제 말씀 이해가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으면 빨리 주워 담지 못할지언정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런 악한 세대에서부터의 이 구원, 내가 지금 불순종했어. 이 불순종이 큰일 나. 이거 여기서 안 돼. 이거 불순종해서 빨리 즉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 이게 구원이거든. 이런 구원들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자,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했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믿음에서 구원,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마지막 때에 오게 될 3년 반에서 구원, 그런 구원은 따로 있고, 그 구원 말고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의 구원,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도 그걸 이루어 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려면 지금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구분되지 못하고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마지막 결과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구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미혹당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정죄했지만 죄에 대해서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애굽 시대에는요, 세상에 대하여 정죄했어요. 애굽 시대에는. 자 보세요. 먼저 창세기 6장으로 가봐요. 6장 11절. 우리가 이 정죄를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정죄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정죄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 정죄가 있어야 구원이 필요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너에게 죄가 있다, 정죄가 있어야 너에게 구원도 필요하다,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원리가.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 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죄가 있다고 해야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자 봐봐요. 창세기 6장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파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한다. 그러니까 왜 땅과 함께 멸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뭐가? 강포가 충만하다 했잖아요. 강포가. 이게 뭐예요? 정죄예요. 정죄. 하나님이 지금 정죄한 거야. 정죄. 죄가 너무 많다. 죄가. 이건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정죄다. 정죄.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죄가 많다라고 정죄하신 거야. 정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많다라고 하는 이 정죄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정죄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했지만, 그래서 사람에게서 구원이 필요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겠어요? 사람에게 죄를 물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를 물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 이 세상에게 죄가 있다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제가 지금 성경을 찾아드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정죄는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가봐요. 애굽 시대에서 이게 딱 드러납니다. 애굽 시대에 와서 세상이 정죄하는 부분이 딱 성경에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맞죠? 자, 성경을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 찾았어요? 시작.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찾았어요? 1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었던 이 세상으로부터의 심판을 말해주는 사건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세상으로부터의 그 구원에 대한 지침서를 말씀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원리가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안에 무슨 원리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해봐야 돼요. 자, 노아가 교회, 그 당시로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맞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뭘 지었느냐? 교회 지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은 거는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딱 교회를 지어놓고 방주를 지어놓고 이제 시험을 해봅니다. 무슨 시험을 해봤느냐 하면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통해 가지고 먼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창세기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8장으로 가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교회에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가 날아가가지고 방주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방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방주 안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왔다. 우리는 이 사건이요 그냥 성경에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노아 홍수 사건은 세상 심판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라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오지 않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맞죠? 그러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가 누구냐? 까마귀냐 비둘기냐라고 따져볼 때 비둘기라는 거예요. 왜냐? 홍수가 다 끝났어. 이제 심판이 다 끝났어.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나가보니까 전부 다 자기 먹을 것밖에 없는 거야. 왜? 시체가 둥둥둥 떠다니니까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시체 뜯어 먹는다고 방주 안으로 돌아올 필요성을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못 느낀 거예요. 그러면 이 까마귀는 오늘날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신자다.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 밖에 나갔는데 다시 비둘기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야 세상을 이긴 자인데 교회로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디에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빠진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세상에 빠진 거예요. 근데 세상에 뭐를 빠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진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까마귀예요. 그죠? 그런데 비둘기를 내려보냈어. 비둘기를 보냈더니 금방 돌아와. 왜 금방 돌아왔느냐? 나가봤더니 쉴 만한 곳이 없어. 비둘기는 순결한 것의 상징이잖아요. 나가봤더니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어. 어디에 나무에 앉을라 해도 쉴 만한 곳이 없고 어디 바위 위에 앉을라 해도 쉴 만한 곳이 없어. 전부 다 피로 범벅이 돼 있고 시체가 다 잘라져 있고 난리가 난 거야. 까마귀는 좋아서 물어뜯고 있고 비둘기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도저히 여기는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거야.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켰고 방주를 예비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본문 말씀 읽으셨잖아요. 오랫동안 참았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았다. 참았는데 그 참은 것에 대하여 너희가 순종하지 못했다. 내가 오랫동안 참아봤지만 순종하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안 된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낼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도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낼 때 노아처럼 다시는 물로 심판은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오래 참았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물로 홍수로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불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불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 반 환란이 온다 했잖아요, 제가. 맞죠? 그러면 이 불로 심판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오래 참아주실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거야? 순종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그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이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방주 안이에요, 방주 밖이에요? 방주 안이에요, 방주 안. 그럼 우리는 까마귀 같은 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 비둘기 같은 신자가 있는 법,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있는 법,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 다 있는 법, 맞죠? 그러면 까마귀 같은 신자가 될 것이냐, 양과 같은 신자가 될 것이냐, 염소와 같은 신자가 될 것이냐, 비둘기 같은 신자가 될 것이냐,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덮고 신앙생활하냐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냐고요. 그러니까 까마귀 같은 신자는 늘 항상 관심거리가 어디냐? 교회 밖이야. 관심이 교회 밖이야. 교회 밖.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재미가 없어. 교회 밖에는 너무 재밌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구원 못 받은 자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까마귀 신자입니다. 비둘기 같은 신자는요, 오히려 반대로 밖에 가봤자 재미가 없어. 밖에 가봤자 낙이 없어. 놀거리가 없어.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갈래. 방주 안에 나 다시 들어갈래. 그래서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비둘기는, 이 비둘기 같은 신자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신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비둘기같이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이 되어도 마지막 때에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빨리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가 더 즐거운지 교회 안에 있을 때가 더 즐거운지. 자기 자신을 자기자가 더 잘 알잖아. 빨리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세상에 나가면 숨을 크게 쉬어. 교회 안에서는 숨도 못 쉬겠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직 세상을 못 이긴 거야. 교회가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직까지 영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구원받지, 세상에서 구원 못 받은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단계가 아직까지 세상에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신자는요, 받기 재미가 없어야 돼. 여러분, 교회가 좋아야 돼. 교회 안이 더 기뻐야 돼. 교회 안에 오면 평안해야 돼. 여기가 안식이 돼야 돼. 그런데 거꾸로야. 여기 있으면 막 불안불안해. 불안불안하고 그냥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여기 있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고, 교회 안에 있으면 막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우울증이 치료될 것 같고 웃는 분들 다 수상한 분들이야. 교회 밖에 나가면 우울증이 금방 치료될 것 같고, 답답함이 금방 해결될 것 같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없었던 우울증이 다시 생길 것 같고, 없었던 질병이 다시 교회 안에 오면 있을 것 같고, 밖에서는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팠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두통이 시작되고, 교회 밖에 있을 때는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팠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허리가 무릎이 아프니, 왜? 청소하려고 생각하니까. 청소할 거 생각하니까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야. 벌써부터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부터 오는데 벌써부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 아이고 다리야. 이거는 모든 자체가 지금 세상에서부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봐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까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그 세밀하게 나옵니다. 까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레위기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까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예? 까마귀는 생명을 먹는 새가 아니고 사망을 먹는 새입니다. 사망을 먹어요. 생명을 먹는 게 아니고 뭐를 먹어요? 사망을 먹어요. 쥐는 사망을 먹는다고 생각 안 하지. 자기는 배고픔을 달래니까 생명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아니, 하나님이 볼 때는, 정상적인 지성인이 봤을 때는 생명을 먹는 게 아니고 그건 분명히 사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비둘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위한 곳인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가봐요. 8장 9절. 우리가 비둘기같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거니까 창세기 8장 9절 가봐요. 비둘기같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비둘기가 어떻게 되는가 보아요.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 다음에 다시 7일 후에 돌아온 다음에 7일 후에 무슨 며칠 후에? 7일 후에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방주 바깥으로 보내요. 바깥으로 보냈을 때에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냥 안 돌아와. 어떻게 돌아왔어요? 8장 11절. 8장 11절 시작. 네. 아멘. 자, 아까 까마귀는 뭐를 먹는 새라고 했어요? 사망을 먹는 새라 했죠.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왔어요. 그럼 이 감람나무가 뭐를 말하느냐? 영을 말해요. 영을 말한다고요. 생명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비둘기는 생명을 먹는 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림을 그릴 때 현수막 우리 교회 이렇게 행사 현수막 같은 거 할 때 비둘기 그려놓잖아, 현수막에다가. 근데 그 비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꼭 비둘기 부리에 요 감람나무 잎사귀가 요 하나 딱 물려 있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것인데, 감람나무 새 잎을 입에 물고 있는 이 비둘기는 성령을 뜻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뜻하는 거야. 아멘. 생명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더 거스르는 시대로 전락을 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을 더 거스르는 시대로 가게 될 경우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맞죠? 그러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한 것을 보면, 시대가 더 악하면 악한 시대가 거슬러 갈수록 더 까마귀가 많을 것이다, 더 까마귀 같은 신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예고. 그러니까 이 모든 방주의 모든 사소한 것 전부 다 동원을 해도 이거는 전부 다 어디의 원리냐? 세상에서부터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부터의 구원의 원리. 예?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구원, 심판에서 구원, 물론 그 구원 받아야죠. 근데 그 구원이 최종 종결편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아가는 이 행위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그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야. 빌립보 2장 12절 16절까지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맞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맞죠? 첫 번째 무슨 구원? 세상에서부터의 구원. 세상에서부터 구원. 이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 내려가서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비둘기 같은 신자, 할렐루야,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맞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앞으로 그런 세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비둘기 같은 자녀, 아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 다음에 쭉 더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날에 최후의 날이죠. 최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야기한 게 딱 부러지잖아요. 분명히 지금 바울이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더 어그러지고 더 거스른 세대가 올 것인데 그 세상에서 너희가 흠이 없는 자녀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기도합시다.